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고 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구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방을 초청해 주는 게 참 고맙고 또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요약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아내와 그 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오히려 역으로 핍박하는, 구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 아내분이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으면 한 번 좀 나와줄 만한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아서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요 좀 더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듣고 오는 게 사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들어보는데 제가 정말 이 손에 꼽힐 정도로,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시지 않는 분들은 괜히 찔림 받지 마시고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또 얘기하셨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 기도 제목이 저의 머리를, 제 가슴을 정말 강하게 울렸어요. 첫 번째, 제가 목사인데 나는 과연 성령 충만을 얼마나 이렇게 구하고 있었는가, 그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당장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1순위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던가. 그쯤에 이제 수요예배를 앞두고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8월 달에 저희들이 영혼의 광복이지 않습니까? 빛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무엇이 과연 진정한 영혼의 광복을 주겠는가? 성령 충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관련된 책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걸 설교해야지 하는데 그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 이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참 반성도 되고 또 회개도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다짐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76년 전에 광복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광복만큼이나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세계 역사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 디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이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아프간 소식을 들으셨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출할 수 없어서 비행기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선진화된 사회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인가요? 민주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대국 10위라고도 하고요. 이번 올림픽도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이 작은 나라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서 저렇게 어떻게 세계 4위 또는 세계 3위, 세계 1위까지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발전에 발맞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엄청난 발전을 했죠. 수적인 어떤 성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성화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유익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피폐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해보았냐면,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새벽기도라든지 선교 편지라든지 주일 예배 유튜브에서 얼마나 시청하시는가 이 집계를 한번 내봤어요. 저희 교인들이 한 1,8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1,200명이 넘으시죠. 그런데 주일 예배 시청자가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원래 그러면 그랬던가? 아니죠. 1200명이 꾸준히 예배를 코로나 이전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200명 이상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 받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소식이 전달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영적 문제가 아니고서는 뭐겠는가. 반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가?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끝이 이제 곧 다가온 겁니까? 진노의 대접을 온 세상에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과연 하나님, 이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더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는 예배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때 되면 교회 나갈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하는 다소 공손한 대답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한 이런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과 육적인 모습은 더욱 나빠지고 있죠. 유튜브에 보니까 한 헬스 트레이너가 코로나 이전에 완전 근육을 멋지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근육은 온데간데 없고 똥배를 비롯하여 살이 얼마나 쪘는지, 저희 집에 있는 셋째 아들도 뭐 자기가 운동을 하고 뭐 스스로 걷고 하지도 못하는데 살이 얼마나 붙었는지, 뭐 못 걸어 다니니까 그렇겠죠. 얼굴을 보면 저하고 거의 흡사한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원래 앞부분에 보시면 지혜 있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살피고 쭉쭉 나와요. 그런데 이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하나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려고 이 대목만 오늘 말씀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구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이신칭의를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은 신약에 15번 정도 나옵니다. 주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14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즉 선교의 사역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신서에 쭉 살펴보시면 주로 이 성령 충만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성화죠, 성화. 우리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를 얘기한 거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거룩하게 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한 거룩, 영화의 모습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말하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술이라고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걸맞췄을 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술과 같은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술은 이방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캠핑 다니는 사람들의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이들 다 크고 이러니까 캠핑 가자 하니까 시큰둥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 다 버려두고 집사람하고 둘이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보면서 만족을 느끼죠. 근데 보면 대부분 그냥 술 파티예요. 뭐 자연도 조금 보여주지만 어쨌든 술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문제라든지 어려움들을 조금 잊고서 이제 회복하고 오겠다, 그런 거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자기를 지배하고 술이 자기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술 기운으로 뭘 한다 그러죠, 그죠? 예전에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 연애하실 때,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술 한잔 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술의 힘을 빌려서 술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말해야 되지, 아이고 나 맨정신으로는 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죄할자의 극치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살아있는데 재산 내놔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살 길 찾겠다고 집을 나가죠. 이처럼 무죄할자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다 잃게 만들고 우리의 이해력과 분별력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우리를 비이성적인 상태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짐승 같은,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술의 힘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탕함으로 빠져서 결국 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음란한 성적인 죄악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술이 성적인 죄악으로 빠지고 결국 무절제함과 방탕함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은 여기만이 아니에요.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1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보면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되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성령님을 괴롭힙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억압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처음 임하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공간이 교회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위에 또는 성전 위에 구름이 임합니다. 그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충만이라는 것을 조금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충만 또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 것들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술 취해서 방탕에 이르게 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충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건 하나님의 충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하늘로 오르셨냐? 4장 10절에 가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시고요, 예수님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성령님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좀 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오냐,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이시죠? 성경에 보면 등을 보이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등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고개를 땅에 쳐박고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 마땅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되 등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등을 보이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든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있어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하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사모하는 것은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고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몹쓸 죄인인데요, 참 제가 보잘것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전하고 보니까 또 내일 새벽에도 뭐 또 말씀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연타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야, 이거 죄 지면 안 되겠다, 죄 짓지 말자, 이런 마음이 한 지난주 이부터 주일부터 얼마나 저에게 강력하게 와닿는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게 막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어이구, 뭐 잔소리 하다가도 뭐 결국 그러다가 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솟아오릅니까? 근데 그걸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짓기 위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엄청 경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한번 받는 것도 힘든데, 그걸 여러분 뺏기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죄를 경계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교만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며칠 동안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가 함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교회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 보시고,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성령 충만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무엇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임하셨지만 동일하게 개인에게도 임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세울 때에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7사람을, 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습니다. 왜요? 사자에 가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있으면 결코 우리가 여러분 갈등하거나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여러분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가 싸웁니다. 그죠? 전도하다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아니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고 다음은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꼭 근데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고, 이대로 해야 되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고집 부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면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아무리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해도 교회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만납니다. 근데 보시면 뭐 전도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변화된 삶이 바로 19절, 20절, 21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사역자들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2배로 늘리더라고요. 제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로 말하면 4부 예배까지 있는데 예배를 8부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8번 하셔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고 뒤에 4번은 또 다른 목사님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의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밤 10시에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늘려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먼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을 말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편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사를 입혀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곡조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거룩한 노래는 성가곡을 말하고요. 이 모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화면 앞에 앉아 계시거나 또는 본당에 와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여러분 없는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나왔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초대교회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어디서 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가대원들이 서서 아름다운 찬양을 울려 퍼질 때 참 감격스럽죠. 여러 악기가 동원되기도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더군다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목소리도 좋은지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저런 어려운 말을 하래? 왜 저 말씀은 나에게 들리지 않아? 목사님이 조금 더 준비해야 하고 목사님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군. 이런 판단과 비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때 마음으로 했는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지금 성령 충만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말싸움해도 못 이기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때우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 사모님과 자녀가 어려움 당했던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또 심지어 그 사모님이 지금 몸도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은 나가시는데 거의 누워 계셔야 될 수준인데 어쨌든 일을 나가시더라고요. 뭐 집도 있으시고 물질도 넉넉하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시는지, 일하시는 모습을 이 능동에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하면 예 안녕하세요 하고는 이내 그냥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그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지나가다가 돈다발 한 1,000만 원이라도 주우면 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 지나간 지 벌써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교제와 섬김이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렵죠. 복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나의 권리와 뜻을 포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여러분 상전과 아랫사람 사이라든지 또 반대로 상전이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건 참 어려운 거 있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러분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그게 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심지어 사역자라 해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태생이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런 우리의 자기중심적 생각이 다 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된 자죠. 무슨 말입니까? 나 종이요 하고 큰 소리 쳐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종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할 말하고 나 스스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 여러저러 소리가 들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그런 아쉬운 소리도 참 많이 들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가정도 평안을 되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이거 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시집 가는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7월달에 제가 감사에 대한 기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동안 1순위 기도 제목이 감사였어요. 하나님, 뭐 어떠시든 계속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또 당분간 또 어떤 말씀 주시기 전에는 계속 이게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겠구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언젠가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의 성령 충만이 저 천국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충만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충만할 거야,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열심히 간구하셔서, 어차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또 잘 극복하시는 그런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